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지금 이 시간 조민 목사님께서 갈렙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조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유로가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가운데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 나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갖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을 그때 당시로 돌이켜 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말했고요. 이어서 갈렙이 본문에서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라고 말할 때에 그 여호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죠. 나는 나다. 나는 되겠다고 한 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시작이요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다가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눈으로 목격했고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갈렙이 이어서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날에 12사람이 정탐을 갔었고 10명은 그 땅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좋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이에 대해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나갔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통하여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여호와였던, 모세 하나님 여호와였던 그분은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땅,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봐라, 40여 년이 지났는 동안 모든 남자들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이 죽었다. 나는 살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다. 봐라, 내가 85세여서 늙었지만 그러나 내 몸이 그때와 똑같다. 그때 강건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강건하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라는 말은 굉장한 반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일을 해오셨고 그 일하신 증거가 나라면 또한 나는 그 증거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쉽게 정복할 땅이 아니에요. 산지래요. 험하대요. 굉장히 큰 거인들이 사는 땅이래요. 갈렙이 원했다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런 땅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갈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믿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보내서 그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내 나라를 이루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한 그를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그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마음, 나의 여호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진실로 예수님은 아이로 태어나시고 그의 모든 일생의 수고는 개인의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율법 아래 진노에 있었던 그 삶,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삶,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었고 그분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었고 그분의 피곤은 나의 피곤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시다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무도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딱 한 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신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새 위격이시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지만 그러나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 휘장을 잡아서 쫙 찢으셨습니다. 성소 회장이 찢기면서 지성소 회장이 찢기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됐다, 들어와라, 나와 함께하자. 너희 모두는 다 됐다, 나에게 와라.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이신 것은 아들로 약속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네가 저들의 죄, 내가 사랑하는, 내가 버릴 수 없는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라. 네가 저들을 사는 속전물이 되어라. 여호와는 변함없으십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그 일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되시는 그분이 요하십니다.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와의 언약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담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말씀 보면은 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옮겨질 것이 아닙니다. 옮겨버린 겁니다. 내가 어떤 형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값주 사셔가지고 우리를 그 나라로 옮겨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일으켜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면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때 부활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는 그때에 그 안에 연합되어서 나도 부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거기 앉히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미 거기 있는 자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들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확정되어져 버렸고 확정되어진 겁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옮겨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실 때에는 또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있어요.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레위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내 거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레위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호와의 기업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업으로 삼으셨느냐? 바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손에 붙잡고 놓지 아니하십니다.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손에 잡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책임지실 것인가?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오나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이 지금 병들었는데 그래 나아질 거야.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겼는데 좋아하실 거야.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어떤 세옹지마 이야기, 세상사에 말하는 세옹지마 이야기, 아니면은 그 룻기서를 읽으면은 효도해야지 그럼 복 받지 이런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인 것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만 사람의 것으로 내려요.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이런 것들, 합력의 선을 이룰 거야. 지금 힘들지만 좋아질 거야.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루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 맏아들의 형상을 만들 계획. 살다 보면은요 사람끼리 부닥치기도 하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친구간에도 사회에서 회사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짓거나 넘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합력해가지고 결국엔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가 아니라 이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다듬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할 거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걸 통하여 맏아들 예수의 형상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거기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죠.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죠. 성도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에요. 고난이 있어도요, 병이 있어도요, 문제가 생겨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나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긴 된 거예요. 너 내 아들하고 똑같이 만들었어 내가. 너 내 아들 예수와 똑같아.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형상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와 거룩으로 충만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를 끌어들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실 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보다 더 원어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제, 거기에 그 이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영화가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것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한 곳 더 보십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 3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조차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소욕이 더 강해요. 내 옛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소욕, 내가 원하는 거.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이 맞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성령을 쫓지 아니하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을 향하여 가게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자연히 흘러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만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행인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살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는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향이 있습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내 영광을 보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나를 어떻게든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 겁니다. 이 땅 위에서 그것을 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뭔가 하나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지막 한 거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위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모든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좇았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그분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죽인 사건, 그거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의 연약함이 보였습니다마는 22장 창세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 염려치 아니하고 묶어서 칼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시더라, 그분은 지키시더라. 그러니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살리시지 않겠냐, 어떻게든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상황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 자녀의 상황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증인이었던 것처럼, 갈렙이 증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입니다. 죽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증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소금 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보고 빛 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은 달라야 됩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윤리와 우리의 윤리가 달라야 됩니다. 그들의 윤리는 세상 사람들에서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들의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우리의 가는 곳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증인이라고, 내가 증거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증거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히 쫓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